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쓸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다들 힘드실 텐데 어여 힘내시고 새로운 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3일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3일 기도회는 3일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합친 것입니다. 시간대는 주일 후 3일째가 되는 3일밤,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예배 형식은 금요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집회를 한 집회로 만들었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3일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모이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더 생기죠. 많은 성도가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은혜가 되고 크게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 모이면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3일 기도회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냥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이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이고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기도하는 시대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기도의 힘이 시들해지면 부흥의 동력은 급격히 꺾이게 됩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기도의 동력을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부흥에도 힘을 잃었죠. 연합기도에도 힘을 잃었습니다. 개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도에도 힘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다시 기도의 힘을 불어넣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겪었던 코로나의 시련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죠. 우리 교회도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쉰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먼저 교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니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되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직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동참을 기대합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생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이죠. 3일 기도에 열심히 동참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힘있게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가까이하며 살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제 새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옛사람 따라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자, 2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옛사람처럼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이고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좀 더 명료하게 번역을 했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됨을 늘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과거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것도 그와 대비해서 우리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보면 옛사람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 그 앞부분에 있는 절까지 포함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의 뿌리를 두고 있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욕심,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은 욕심, 이게 바로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혹의 욕심은 그 욕심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충족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불만족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물이 식수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바다에 널린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건져서 먹어요. 그러면은 당장은 조금 이제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금방 더 큰 갈증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결과적으로 바닷물 퍼먹다가는 마침내 죽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마약에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약은 우리에게 환락을 안겨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그것은 끝없는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마침내 폐인에 이르게 하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이것만 내가 따먹으면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불만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은 떨구고 가야 되는 거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옛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과거의 타락한 습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구습은 마땅히 타파되어야 하며 청산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구습은 끌어안고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런 구습은 빨리 끊어버리면 끊어버릴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청산되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는 화장 예쁘게 하시고 마스크 벗고 오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종식이 되면 되고, 또 그다음에 새해도 연거푸 2번 맞이했잖아요. 우리 1월 1일 날 주일날 예배드렸고, 지난 주일도 우리가 음력설인데 또 우리가 또 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나 예배드리고 새해를 2번이나 맞이했어요. 이제는 구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허망한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다. 허망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허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이 허한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줘야 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한 거예요. 그 허한 부분을 다른 것들로 막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될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하다 라고 하면은 다른 무엇으로 좀 채워볼까? 뭐 어떤 좋은 취미, 뭐 어떤 좋은 뭐 다른 무엇을 한번 찾아볼까? 그게 다 헛수고예요. 내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하다 싶을 때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이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즐거움이 어디 다른 데 있는가? 이거 찾지 말고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다시 성경을 쓰거나 성경 타자를 치거나 좋은 신앙서적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자꾸 듣거나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에 그때 마음에 허망한 것이, 마음에 허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망한 마음을 잘 채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허망함은 사라지고 소망, 참된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되는 그 영적인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 총명함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더러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 더러운 욕심을 따라간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유혹의 욕심을 막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방탕에 방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냥 방탕에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도 잊어버리고 양심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침표는 영원한 지옥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방탕에 방임하게 됐을 때 찾아오는 결과는 생활이 지옥, 그 삶이 지옥, 그 자체가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 죽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그 지옥뿐만 아니라 방탕에 방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게 방탕에 방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방탕에 방임하며 사니까 해피하다, 그렇지 않아요. 방탕에 방임하며 살면 살수록 더 괴로움이 찾아오고요,
자기 본인이 괴로우면서 가족은 편안하겠어요? 방탕에 방임하며 살아가는 식구가 있을 때 그 가족들이 행복하겠어요? 그 가족들이 다 불행하죠.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도 영원한 지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도 다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방탕에 방임하는 옛사람, 이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고 이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도들 가운데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하나님을 따라 새로이 지음받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새로이 지음받았음을 말씀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상실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우리를 새로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갑자기 거룩해지고 내 속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성결한 마음을 품고 정말 거룩한 성스러운 생활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수선 받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에 붙어있는 영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몸에 내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머리이신 그 몸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 거룩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절대로 떨어져.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항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신 그 몸에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 계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우리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의와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안 받았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싸구려 재료를 통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는 구성물이 뭐냐?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또는 패망할, 부패할 그런 육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막 생겨난 어떤 물질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다. 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이 지음받은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구성물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내 마음을 새롭게, 늘 마음을 새롭게, 늘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계가 뚜렷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가 추구하는 거,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함이란,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새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거룩함으로 내가 그 진리로 새로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지음받았고, 영적인 생명이 이미 내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해지지 않을래야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룩의 단계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몸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이제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이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이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부터 새로워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육적으로 출생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교의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했죠. 거듭남의 진리를 금방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으로 100번 1000번 태어나도 그거는 육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거듭났을 때, 영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됐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롭게 됐을 때 온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됐을 때에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부터 달라져요. 우리 마음부터. 가장 뚜렷한 증거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적으로 그 성격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 성품이 얼마나 멋있게 변했느냐, 얼마나 착해졌느냐, 이 정도 가지고 체크하려고 하면은 이게 참 들쭉날쭉해요. 우리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많이 성화되어 있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그냥 다시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의 착함의 어떤 게이지를 가지고 이거 체크한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야, 저 사람 거듭난 거 맞아?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의심될 때도 생긴다니까요. 나 스스로도 내가 평가할 때 내가 진짜 이거 거듭난 거 맞아? 내 어떤 마음의 착함을 가지고 그 게이지를 가지고 체크한다고 하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거듭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은 우리를 늘 이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집요하게 이끌어가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마음이 세상에 험한 것을 향하여 끌려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유혹의 욕심에 끌려갈 때도 있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거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다. 너는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옛사람의 길에서 너는 완전히 탈피된 자다. 이제는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이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인품이 변하고 그 성격이 변하고 그 마음이 변하는 속도가 아주 빠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바뀌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는 이전에 그 생활 습관 따라 살아갈 수 없다. 타락한 생활 습관 따라 살아갈 수 없다.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싹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완악함과 악함도 싹 정리가 되고,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운 마음이 가득 차면서 그때부터 확 변화된 그런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성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가 그냥 외적으로도 막 보이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이런 강력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변화의 역사가 아주 더딘 성도가 있어요. 여전히 참 뭔가 좀 미련함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의 역사를 짓누르고 그냥 자기 습관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습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아주 더딘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기다려주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시면은 그 심령은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미친 사람을 봤다 그래 봐요. 자, 미친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헷갈다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본래의 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이 그를 잡아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붙잡아서 막 이끌고 갈 때는 자기도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만큼 귀신은 강력해요.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어떻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귀신에 사로잡힌 것과 더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과는 확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귀신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인격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미쳐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떠냐? 나를 더 똑바른 사람, 나를 더 온전한 사람, 나를 더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더 정상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면 성령은 나를 제정신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더 강력한 제정신으로 살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대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에 그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의 능력 받아. 근데 사람이 좀 헷갈려. 좀 뭔가 좀 사람이 더 이상해졌어. 그러면 그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매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열매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잘 맺혀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정말 삶의 그 패턴이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쾌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자기도 기쁘고 즐거우면서 자기 식구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자기와 관계된,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전해주면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심령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온전히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럴 때에 정말 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따라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아직도 옛사람의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탈피하고 과감하게 청산하고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새롭고 멋진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구질구질한 모습과 그와 반대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걸 대조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